6월 26일 토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토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이제 사울을 피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요. 자, 그곳에서 이제 제사장의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도움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아히멜렉을 떠나서 이번에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요.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에 있는 가드라는 지역의 왕이었던 아기스 왕, 시편에는 아비멜렉, 제사장 아히멜렉과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시편에는 이 아기스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무엘상에 있는 그 블레셋 가드 땅의 왕을 시편에서는 아비멜렉으로 표현하는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표현한 것은 블레셋 왕을 일반적으로 지칭할 때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무엘상 21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아기스는 고유명칭을 말합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아무튼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블레셋 땅의 가드라는 지역의 아기스 왕에게로 피신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21장 말씀 한 절씩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전체적인 스토리와 이야기들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되지만,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그랬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처음에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도 찾아갔죠. 그리고 이번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요. 성도는 앞길이 막막하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을 당하고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우리의 기본 자세여야 돼요. 자,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사람을 찾게 되죠. 눈에 보이는.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대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하는 오늘날의 제사장, 목사님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선지자를 찾아가고 제사장을 찾아가고 있다. 여기서 주시는 교훈은 오늘날의 성도된 저희들도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떨어요. 왜 떨었을까요? 당연히 지금 왕의 사위고 또 골리앗도 죽였던,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승승장구하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다윗이 갑자기 찾아오니까 이 아히멜렉이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떨면서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도 없이 이제 온 것이 좀 이상했던 거죠.
자, 그러자 2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무슨 말이냐? 지금 다윗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왕이 시켰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받들고 자기가 온 거고, 특별히 왕이 특별한 임무를 줘서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은 어디에 이제 오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방문인 것처럼 꾸민 거예요. 사실은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피신을 온 건데 공적인 방문인 것처럼. 여기서 다윗의 실수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자,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때의 그 담대함과 용기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갑자기 사울 왕이 죽인다는 걸 알자 지금 피신을 하는데, 그 골리앗과 싸울 때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다윗이었는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해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그때는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는데 지금은 또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고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믿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임해요. 사울이 딱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봅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게 주소서. 혹시 떡 5개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있는 대로 좀 저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떡 5개라고 얘기하냐 하면, 떡 5덩이 정도가 돼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자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4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다.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거룩한 떡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걸 말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은 아무나 먹을 수 없었어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히멜렉은 어떻게 보면은 그 규례를 깨고 있어요. 다윗의 소년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5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3일 동안 우리는 여자를 본 적도 없고 가까이 한 적이 없다. 아무튼 성결하다,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필수 요소는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거룩하지 않은 세상, 부정한 세상과의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결이다. 거룩이다. 라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히멜렉은 소년들이 깨끗하냐, 성결하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아히멜렉은 사실은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없고 주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하나님 앞에 진설된 바쳐진 떡을 주겠다. 그게 거룩한 떡이거든요. 규정을 깨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자는 누구냐?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따지면서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8절에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랑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의 소년들 굶주려 죽을 수도 있는 기진맥진한 그들에게 비록 하나님께 바쳐진 떡이고 비록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지만 거룩하다면 성결하다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봅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떡을 주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언어에 보면은 이게 거룩한 떡을 주었다고 돼 있지 않고 거룩함을 주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함을 주었다라고 표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함을 덧입어야 성결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무튼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만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는데 다윗과 소년들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이 주게 됩니다. 7절을 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 하필 그곳에 있었어요. 이거는 훗날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거를 성경은 지금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 이런 무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급하게 오느라고 내가 칼을 못 가져왔다는 거죠. 무기를 못 가져왔다라고 사실 또 거짓말을 해요. 9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은 없다.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칼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 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쳤던 거죠. 성소에 에봇 뒤에 그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이르되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없습니다. 그거 좋습니다. 내게 주소서 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다윗은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음식과 무기를 이제 제공을 받았습니다. 10절을 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 자, 처음에는 제사장한테 갔어요. 도망해서. 이번에는 블레셋 가드 땅까지 망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드 땅 왕의 아기스 왕에게로 다윗이 갔대요. 자, 이런 현상, 이런 지금 다윗의 이동의 경로를 보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말들, 즉 거짓말을 하고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의 위기를 자신의 힘으로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짐작할 수 있어요. 골리앗과 싸우던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결국은 다윗의 거짓말로 인해서 사실은 이 일로 인해서 제사장 85명이 전부 죽임을 당하고 그 높당에 남녀, 아이들, 젖먹이까지 가축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어요.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적,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대적의 땅으로 지금 피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에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이었어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다가 낭패를 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럼 거기 머물러야 되거든. 근데 좀 어려움이 오고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이었어요. 힘들어도 거기 있었어야 돼요. 힘들어도 거기 머물러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거기서 결국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그 자신의 아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꼭 그런 어떻게 보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블레셋 땅, 가드 땅,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11절을 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자, 다윗은 블레셋으로 갈 때 아마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지, 아니면 자기를 잘 영접할 건지 어떤 생각에서 갔는지 모르나 아무래도 자기를 잘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하들이 다윗을 한 번에 알아보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나 하고 말했던 것까지도 그대로 알고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아이쿠 이거 잘못 왔구나,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거는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왕은 아니잖아요. 사울왕이 버젓이 살아있고. 그런데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는 암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것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14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다, 미친놈이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없어서 미친놈이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내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데려다가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이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것을 두려워해서 미친 척을 해요. 침 질질 흘리고 막 이상한 행동하고.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했어야 되는데 본인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행동하고 했더니 결국은 미친 짓까지 하게 된 거예요. 미친 사람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이러한 수모를 겪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아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21장에서는 사울이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걸 안 다윗이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럼 그때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다, 이런 믿음으로 행동하고 보여줬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지 못했어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누구나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두려움이 커지니까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말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늘 점검하셔서 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에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또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잘못된 선택,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게 되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피함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날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보여줬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그런데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한다는 그것을 알게 되자 갑자기 그 옛날에 보여줬던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데 힘쓰게 하셔서 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